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요소는 미움과 분노와 탐욕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네 번째 요소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넷째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는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완전주의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인격은 파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아량과 포용력과 이해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생활에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기사 속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만사를 율법의 척도로 판단하려는 완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날프고 불쌍한 여인보다는 율법을 어긴 죄인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실 때 자비의 척도로 보셨습니다. 여인이 가늠하기까지 어두운 과거 생활과 이 여인이 회개한 후에 밝은 미래상을 내다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자비와 긍휼의 척도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려는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의의 완전주의에 입각하여 율법적으로 살다가 정신적인 고독과 분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주의로 심판하신다면 벌써 이 세상은 끝장이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범사에 잘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완전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는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나 도덕과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려 영이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슬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신 줄 알고 죄책감을 느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통해 잡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통해 잡아가여 회개한 후에도 마음에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의 청산한 죄악을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캐캐 묵은 죄악을 그대로 가슴 속에 담고 다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누적되어 정죄의식을 일으키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요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한번 진실을 떼고 간절하게 회개하였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절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우리의 삶은 무섭게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반적인 두려움은 가져야 합니다. 불을 두려워해야 불조심을 하게 되고 자동차를 두려워해야 교통법규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공포와 불안에 떠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포와 불안이 깊어져서 병적으로 되면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모두 부정적이 되어 심리적인 위축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위축되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즉 아람의 두려움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떠났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러므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의 형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추워 여심도 없이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으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깊어져 삶이 파괴되기 전에 속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는 좌절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대인관계나 사업이나 다른 목표의 추구에서 실패를 하면 그만 자기에게 실패자의 낙인을 찍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젖어 있다가 마침내는 자포자기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 그 일에만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패배적으로 사느냐의 갈림길은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무신예를 씁니다. 이 해결 방법은 문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문을 찾기 위해 좌충우돌하다가 어떤 때는 벽에도 부딪히고 어떤 때는 기둥에도 부딪히고 또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더 많이 더 아프게 부딪히고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더 적게 덜 아프게 부딪힐 뿐이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해결의 문을 찾기 위하여 고통도 맛보고 실패의 쓴잔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의 근원적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실패의 쓴잔을 마셨어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여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7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7가지 올무 즉 미움과 분노와 탐욕과 완전주의와 그리고 죄책과 두려움과 좌절감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생동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의 범사는 잘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므로 우리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막는 모든 장애 요소를 다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